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어제 이미 살핀 말씀이지만 오늘은 어제 말씀을 두 조각을 내서 오늘과 내일 사이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는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한다면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신구약을 대조시키면서 말씀하여 주신 것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앞에 부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자리에 있었던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가를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전체를 본다면 너희는 어디에 이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있는 자리는 이러이러한 자리가 아니다 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어떤 곳에 있지 아니하는가? 그들이 지금 나열하는 이런 상황, 이런 자리에 너희들이 있지 아니하다. 여기서 너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조금 좁히면 히브리서 기자의 수신자들이고 그리고 확장하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겠고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겠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아니고 신약 백성님들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구약 백성들이 있었던 바로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면서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이렇게 나가면서 이 상황이 그려지는데 여기 상황 가운데에 우리 번역되어져 있는 이 그대로 읽어본다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하고 거기다 콤마를 붙여버리면은 안 돼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근데 만질 수 있는 그런 불이 붙은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하고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그런 산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그런 주변 분위기, 주변 상황이 여기에서 요약해서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자리지요. 먼저는 모세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를 않더라, 연기가 없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호렙산,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뵀을 때 호렙산 이야기인데 그 호렙산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십계명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의 이 시내산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레도 나오고 번개도 나옵니다. 빽빽한 구름도 나옵니다. 여기서 빽빽한 구름은 오늘 본문에서는 침침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흑암과 또 자욱한 연기와 여호와께서 그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런 부분으로 출애굽기서의 19장에 나오고 20장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이렇게 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에 만질 수 있는데 불이 붙는 산이에요. 너희는 산에 이르지 않았다. 너희는 그런 산에 이르지 않았다. 어떤 산이냐? 불이 붙어 있지만 만져질 수 있는 그런 산, 그런 불. 거기에 너희들이 있지 아니하다. 그런 분위기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침침함, 흑암, 폭풍. 여기서 이 침침함은 영어에서는 블랙네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블랙네스. 그리고 이 블랙네스니까 새까만 이런 뜻이고, 이전에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는 흑운, 검은 구름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침침함이었어요. 그리고 흑암은 이 검은 새까만 블랙과 비슷한 것이지만은 여기는 이 어둠이라는 표시로 다크네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네스와 다크네스가 뭐 거기서 거기지요만은 이제 그런 자리에 너희들이 있지 아니하다. 그런 분위기에 너희들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폭풍은 뭐 템페스트죠. 그대로 폭풍은 이제 신명기 4장 11절에 보면은 그때에 백성들이 나아가 있는 그 자리에 그런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시내산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시내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가는 산이고, 바로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바로 그런 산을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만질 수 있는 형태의 불이 붙어 있는 산,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또 나팔 소리나 말하는 소리가 있는 그런 곳에 이르러 있지 아니하다. 율법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뵙는 것이 전적으로 허락되지 아니하는 이런 자리에 너희들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약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 신약 백성 너희들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애써서 설명을 해주면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뿐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던 이 내용은 신명기 4장의 11절 12절에 나와 있지요. 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그런 자리에 구약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신약 백성들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시는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심지어는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던 이 모세까지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21절 이야기죠. 이렇게까지 이 무서워하는 이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모세까지도 무서운 하나님이라 한다면 우리 범인들은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뵙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조차도 이렇처럼 그 분위기상으로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삼엄한 것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19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지요. 모세에게 그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졌을 때에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 모세가 지금 나아가 있지요. 모세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죽을 만큼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를 맛보는 이들, 뭐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그들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면전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똑같이 그런 모양새를 가질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누릴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들의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건 죽음의 공포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자, 그 이야기가 곁길로 가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자리에, 그 임재하신 장소에 접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졌다. 원천적으로 허락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두렵고 떨려서 공포스러운 그런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후에 살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은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서 수신자들, 너희들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들은 다른 자리에 있다. 너희들이 있는 자리는 22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내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바로 이런 자리에 있다. 시온산에 있다. 너희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리에 있다. 너희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자리에 있고, 그의 희생의 피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비교해 주기 위해서 신의 산의 모습을 이처럼 요약해서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율법의 한 가지만 어겨도 이제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법들이 우리를 올과 죄고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이런 신의 산 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고 그 자리가 불이 붙어 있고 그 자리가 새카맣고 캄캄하고 구름이 내리 깔려 있고 빽빽하고 폭풍 몰아치고 있고
그리고 천둥 번개는 치고 있고 그 가운데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음성만 들어도 아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다 면제되어졌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이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8절 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으면서도 불이 붙어 있는 산, 침침함, 푸감, 폭풍, 나팔소리, 말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곳에, 그런 자리에 너희들이 서 있지 아니하다. 만약 그 소리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소리도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리 듣다가 음성을 듣다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아마 구했을 것이다. 짐승이라도 좀 이성이 없는 짐승들일지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은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한 그 명령들이 있는데 이성이 있는 우리들이 사람들이 금지되어지는 그 산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돌로 침을 당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제재가 있겠지요. 그런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에 있는 바로 신의 산, 그 어신거리기도 힘든 그런 자리에 모세조차도 나는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무섭다고 말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 것은 다 지나가 버린 자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있을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자리에 있다. 그것을 22절 내일부터 살필 말씀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싶어 하지만은 배울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구약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음성을 듣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 받아들이는 이런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구약시대에는 그 음성 듣는 것이 죽음의 공포였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얼마든지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지만은 구약 백성들 그러지 못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백성들인 것이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분께 돌려드리는 영광과 존귀 찬미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와도 부족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또 도구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와 계시니 성령님이 자상하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오늘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는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약시대와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환자들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